오늘 본문인 디도서는요, 우리가 함께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7월 첫날부터 시작한 본문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굉장히 짧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디도서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더불어 이 목회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특별하게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수신자인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에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동역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권면과 목회적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서신을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목회 서신이라는 별칭에 맞게 오늘은 그 목회 서신인 디도서 안에 들어져 있는 이 교회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교회론, 이 이클레시올로지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영어로 이야기해줘도 우리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이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에서 어원한 것인데,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이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인문학이라든가 이 신학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논리나 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학이라든가 어떠한 수학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분명한 논리와 명확한 원리가 있어서 답이 명쾌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도, 인문학이 사람에 대해서 나누는 인문학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이 신학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뭔가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그래서 절대적 원리라든가 기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 안에 수많은 이견들이 등장하고 존재하고 나타나게 되는 이유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양육하거나 여러분을 교육할 때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적하거나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이와 같이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물리처럼 신학이나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명확한 원리나 논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학이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논리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학문 스터디가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학 내지는 법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가장 어려운 학문은 신학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보아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의 대학 과정을 마쳐야 되고 3년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꼭 마쳐야지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직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와 같이 7년이라는 시간을 집중하여 공부하여야지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기껏해야 대학만 나와도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죠. 다른 직업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신학 그리고 목사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의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의 요구 조건이 7년일 뿐이지,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같이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여러분 석사 과정과, 그리고 요즘의 목사님들 PhD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파고 또 파도 어려운 것이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고, 이 안에는 굉장하고 방대한 논리와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준비되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일진데, 많은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의 설교나 양육이나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무런 기준이나 논리나 원리가 없을 것 같이 받아들이므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선생이 되길 원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목사가 되어 아규를 하고 논쟁을 하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늘 비근한 예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이 수술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도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가서는 그 의사 앞에서, 그 젊은 의사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 의사의 권위와 그의 지식과 그의 학문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 배운 지식으로 의사에게 이야기해봤자 결국에는 그 의사가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그냥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누가 의사와 아규를 하시겠습니까? 그저 의사의 지식이나 학문 수준, 그의 능력을 믿고 그저 우리는 듣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할 뿐인 것이겠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선생이 되려 하고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려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처럼 여러분은 듣는 교회고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교회여서 여러분은 그저 입 다물고 듣기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따라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말씀을 경청하는 자로서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에는 분명한 기준과 원리와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적하거나 가르칠 때에 저는 이 원리와 논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준하여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기준으로 왜 그러한 단호한 말씀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잠깐의 이 맛보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고 그 안에는 교회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제자 양육이 조금 더 이 고차원적인 학문으로 연결될 때에 여러분과 함께 조직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평신도들이 배우는 조직 신학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 신학의 한 분야인 것인데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학의 분야로 인정받는 분야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모든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조직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systematic theology라고 해요.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신앙을 학문화한 것을 바로 조직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조직 신학이라는 이 학문 안에는 크게 6가지의 주제들이 있는데요, 첫째가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그리고 오늘 논하고자 하는 교회론이 속해져 있습니다. 이 6가지가 바로 이 조직신학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고, 이 조직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이 개념 안에서, 이 배움 안에서,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펴서 그냥 자기 감정이나 생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한 그 과정 가운데 배운 그 기준을 통해서 이 6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주제들 중에 가장 실천적이고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개념, 그리고 그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교회론입니다. 신론이나 인간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해체하는 학문이고, 인간론은 인간에 대해서 해체하는 학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론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구원론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은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미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극히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개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기원, 그 오리진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의 이 역할, 이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이 정책, 이런 폴리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리,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리더십에 관련된 이 기독교 교회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론은 실제의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마주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실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로 삼았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의 목회 비전이자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것을 목표로 그리고 사명으로 삼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성도의 수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들을 채우고 있지만, 제가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교회의 질을 나눌 때에 단순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수준을 나누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기성교회들 가운데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의 유행처럼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전락시켜버리고 포퓰리즘에 빠져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에 집중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수만 명, 심지어는 수십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오늘날의 세상에서 교회의 위신과 하나님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많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반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의 비전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모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true, 여러분 disciple, 하나님의 진실한 제자들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더디 갈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디도서 말씀, 특별히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이 세워진 그 기독론, 그리고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레데에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면서 디도에게 그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잡으라고 하며 그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는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이 그레데라는 지역은요, 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의 남동부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인데, 이 섬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무역항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군사 요충지로도 활용되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사도 바울이 그 그레데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도 사역을 떠나게 되는데, 그레데에 아직까지도 완수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있었기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내가 완수하지 못한 그 일을 완수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디도서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비교적 짧은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 2가지를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과 함께 이 주안점을 두고 나누었던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권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바로 제독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제독교회, 유형의 교회를 공고히 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장로를 선발하는 사명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어제 토요 새벽에는 이 장로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나누었기에 오늘은 그것을 다루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그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정리하지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했었던 그 일을 마무리하라는 목적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피디오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디오르도는
더 바르게 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바르게 하라는 거죠. 더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디도와 더불어서 교회의 체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도 그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아직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가피하게 그레데 지역을 떠나면서 그의 제자이자 참 아들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신뢰했었던 디도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네가 완수하라고 이야기하고 바로잡으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레데 교회가 바로 잡혀야 하는 그 문제점, 그들이 안고 있었던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추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가 이것인데요. 사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첫 번째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논하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에 이 두 번째에 대해서 혹시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첫 번째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그레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첫째,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말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레시라고 하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천지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뭐 다락방이라든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여러분은 이단하면 이런 다른 교회들, 다른 오거나이제이션을 생각하지만 원래 이단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런 어떤 조직이나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끝단자에 달을 이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랑 대부분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이라 함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단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도 있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끝을, 그리고 그 본질을 살짝 바꾸어서 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규정, 정의인 것입니다. 즉 이단들이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자유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늘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단들은 늘 율법주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어떠한 것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강한 율법이라든가 어떤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하나의 훈련 규율의 어떠한 도구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아닌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주셨던 그 율법이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효력을 잃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묶임에서 자유해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으로부터도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 교회들은 이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율법들과 문화들과 전통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묶고 그걸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단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이나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집단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많습니까? 정죄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개념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손가락질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날의 참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율법으로 묶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장로를 세울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자식들이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어야 되고 술을 취하지 않고 술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조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배웠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열심과 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열매로서의 의미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것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가 이야기한 바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가 아프리카를 다니고 굶어 죽을 위협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런 열심과 행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가운데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지만, 그것 자체를 그는 조건이나 그가 구원받는 근거로 삼거나 그의 의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정죄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요구 조건을 채우지 못할까 봐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늘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열매는 늘 거룩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맺혀지는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을 당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개념이 바로 이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복음을 폐하고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혹의 영인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와 기준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앞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율법적인 구속이나 어떤 것으로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목사는 결코 온전한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이 원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했던 것이 바로 율법사가 물은 첫째 되는 계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혼동이 없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이단자들 중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 할례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할례, circumcis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circumcision이 뭔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지 생후 8일 안에, 8일 후에 여러분 circumcise, 그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계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명과 같이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바스데이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바로 circumcision, 바로 이 할례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적 구속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할례파라고 한다면 어떤 자들이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개종한 것까진 좋은데, 예수를 믿은 것까진 좋은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켜오던 그 트래디션, 전통이라든가 아까도 이야기한 이 컬처, 서컴시전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여러분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지, 육신의 흠집을 내거나 할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복음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단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상을 내거나
주님의 가르침을 변개하여 가르치면 그것이 이단인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징표가 아니라 너희들은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기야 사도행전 15장에 제루살렘 그 공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의장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할례와 무관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분명하게 쐐기를 받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그리고 말씀의 원리와 논리대로 가르쳐줘도 바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할례파들이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전통에 묶여서 할례를 고집하듯이 자신들의 자아를 부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통과 그리고 너희들의 자아와 고집과 아집, 프레주디스를 꺾어내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로 개종하여 들어와 놓고도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이 아집으로 고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개념을 무너뜨리지 못함으로 초대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악한 얼굴과 흉측한 모양을 가져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유의 복음을 변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조차도 정죄로 나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 심지어는 천사가 와서 그 어떤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구속과 율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하고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묶인 자가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에서도 묶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노예가 된 것이고 자발적인 노예가 된 것이지 우리는 그 어떤 것의 구속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노예인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이렇게 인생과 역사를 정의하는데요. 전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에서는 여러분 허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허무는 진정한 허무가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허무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라는 일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전에 모든 것이 있었고 모든 것이 존재했었으며 반복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관념적이고 사유적인 개념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살아보지 못했어요. 옛날을 살아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처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상황을 발견했을 때 이건 내가 발견한 거야, 이건 처음 발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과 상황은 이미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늘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 시대를 살아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세대 부모님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다 통제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처음이지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나요?
아니요. 옛날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코로나랑은 비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겐 처음이지만 역사 안에는 이미 반복되어지는 전염병 플레이그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지만 동성애에 대한 옹호나 그 쾌락을 쫓는 일들이 21세기에 지금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동성애를 일삼는 이들이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이제는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때보다 더 악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거 역시도 자신들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더라도 큰 여러분 덩어리만 살펴보아도 이미 로마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잡하고 더러운 성문화가 발달돼 있었어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소아성애뿐만 아니라 수간들까지도 여러분 자행되고 있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를 더 뛰어넘어 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땠습니까? 그 안에는 노소할 것 없이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여러분 동성애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윤리적 파괴가 어느 정도까지 다다랐어요? 롯의 집에 손님이 방문했는데 여러분 자신들의 성욕을 쾌락을 참지 못하고 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폭력적으로 그 손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상관하겠다, 그것이 성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아무리 망가졌다 한들 원치 않는 사람을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와 추잡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으면 이미 로마 시대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야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처음이지만 모든 것은 반복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오늘날 마주한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기에 그것을 이겨낸 선진들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런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스터디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볼테르라는 이 철학자 알고 계세요? 볼테르? 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볼테르는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이자 그리고 문학가예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 계몽주의를 여러분 선도했었던 여러분 운동가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볼테르가 했던 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되는 것이다. 볼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배워왔는데 그가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되는 것이다.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를 이미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었거든요. 사람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람이 반복된다? 이 설교를 준비했다가 오늘이 통합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설교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죠? 사람이 반복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엔 역사를 쓰고 이루는 것이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역사가 바뀌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역사라는 개념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또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희들은 이전 세대가 경험한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반복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가 말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를 향하여 탐하는 마음이 선을 향하는 마음보다 훨씬 큽니다. 왜요? Sinful nature. 우리 안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어진 이 sinful nature,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도 그때는 아멘하고 떠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석이 끌려가듯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 existence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confess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confess 합니까? We are sinners. 그래서 we need you. We want to know you more.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 실존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늘 이야기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신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corrupted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우리의 영혼, 우리의 soul은 destroyed, 파괴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죄가 만연한 이 시대는 결국 그 죄인인 인간들이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 이 반복을 끊어낼 수 있는 근거를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죠. 왜 이 역사가 반복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방금 읽은 전도서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의 잘못된 반복을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만연해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것이 폐지되어도 나중에 100년 후, 200년 후에는 또다시 창궐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매일 성경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원래 주일 이 매일 성경 본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토요 새벽,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하다가 주일에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르지 않았죠. 첫째로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래요. 전 무엇인가에 묶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러한 마음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 물론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믿지만 제 설교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듣거든요. 성도들 중에 바뀌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어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마음에 찔리는 메시지가 선포되면 오늘도 목사님이 우리를 공격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왔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 아닐 때에는 저봐라 하다가 자기의 상황만 오면은 그 모든 칼날을 저에게 들이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슈퍼내추럴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매일 성경의 순서로 설교하자.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저런 오해를 할까? 여러분, 근데 오해할 필요도 없는 게 모든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단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보를 그대로 보여주죠. 자신들의 결단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내어버리고,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며, 자기에게 입장에 그것이 칼날이 들이대지 않았을 때에는 저 사람들을 불륜이라고 손가락질하다가 자기에게 그 칼날이 돌아오면 난 로맨스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죠.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는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본문이 아닌 본문으로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 보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만 구속되진 않을 것이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하겠으나 지향점을 여기다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에 나타나는 죄인의 그리고 인간의 특성이 이런데요,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어요?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럼 교회 당시에 초대교회를 온통 어지럽혔었던 이단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 이 할례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10절 말씀 띄워주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첫째, 뭘까요?
불순종하더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가장 귀한 가치가 뭘까요? 가장 귀한 가치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순종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뭘까요? 믿음인 거죠. 이번 성경 전체를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주를 이룹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성경 곳곳에 늘 존재하고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 개념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전에 이미 염두에 두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바로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순종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 나와서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순종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를 믿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순종하고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명확성과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믿음과 순종은 바른 대상을 향하고 있지 않아 보여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형의 교회, 즉 이 제도교회에 대한 질서와 개념입니다. 이 제도교회, 유형의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치라는 거는 피지컬리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념화하고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교회라는 게 있어. 형태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디도서에는 이 피지컬 처치,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질서와 개념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We are sinners.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인은 결코 혼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만 모아도 오늘날에 이 온라인 예배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목사들이나 아니면 자기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안 나가도 어때?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네 옆에서 너를 일으켜줄 친구, 프렌드가 없으면 너는 저주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산을 오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과 순간에 우리는 쉽게 그 믿음이, 그 순종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옆에서 너를 붙들어줄 동무가 필요하다고, 함께 일으켜질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해 아래는 완전한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교회, 제도 교회를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최고의 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유형의 교회, 이 제도인 것입니다. 제도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불가피하게 유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까도 뭐라고 제일 먼저 뭘 했다고 했어요?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리더와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에 경기하듯이 싫어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이라키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어떤 authority, 권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또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하이라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같이 부정적인 생각이 든 것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컨퓨션, 바로 유교적 문화 때문이에요. 이런 유교 문화에 의하면 이러한 질서, 체면 문화가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나이가 더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을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개념들이 우리들에 너무나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버지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이들을 함부로 하고 아내들에게 여러분 매질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권리로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왕들이나 권세자들은 함부로 노예를 다루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개념들이 그 안에 사실은 들어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질서와 리더십이라는 것, 권위라는 것은 전혀 유교에서 가르치거나 우리 문화 가운데 젖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리더십이 뭐예요? servant leadership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군림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와 리더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와 같은 마음과 이런 인텐션, 의도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음과 더불어 오늘날의 성도들 안에 어그러진 개념과 컨셉 때문에 결국엔 교회 안에서 하이라키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주저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론에 입각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이 디도서 1장에는 장로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서 사람을 택정하고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께 속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apostle이라고 얘기합니다. I belong to Jesus. I am a disciple of Jesus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리빌 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어서리티를 준 게 누구라고요? 그럼 God,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 권위를 주신 게 누구라고요? God,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논리가 뭐냐면 그런 그가 그레데를 떠나면서 택정하여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가 택정하여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디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장로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아까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디도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럼 장로들은 누가 세웠어요? 디도가 세웠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장로들을 세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논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인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어서리티를 부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stewardship, 어때요? 관리자인 거예요. 우리는 preserve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exploit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에게 권위를 준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권위를 통해서 디도를 세우고 디도가 장로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고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 따위가 사라져가는 요즘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장로도 완벽하지 않고 권사도 완벽하지 않고 교회 리더십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여러분 반기를 들었고 그에게 리스펙트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분명하게 모세가 잘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두려움 없이 여러분에게 confidently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것에 대해 개인적인 사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저를 존경하고 저를 우상처럼 떠받들어 달라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형의 교회, 제도의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논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4절 말씀에 디도를 세우면서 이 핵심 요절이 나와요. 이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디도를 설명하는데 수식어가 많아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이건 필수사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론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 비전이 뭔지 기억하세요? 뭐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 지금 이제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났는데 우리 열린문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표현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상이몽. 시온이 날 것 같은데 이 뜻이 뭐야? 동상이몽. 여러분, 같은 곳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부가 같이 같은 침대에 누워 같이 잠을 자는데 서로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표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한 가정 구성원들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들이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자지만 함께 이루고자 하는 꿈이 다 달라요. 행복할까요? 이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조직, 속한 조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할례파와 같이 자신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들의 말에 이 말 기준을 따라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기준에 따라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어 여러분 불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불순종하는 것과 아까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바로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헛된 말. 헬라어로 이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은 마타이올로고이고라는 뜻이에요. 마타이올로고이. 여러분, 이 명사형인데요, 아무 유익도 없고 행위도 따르지 않는 말을 화려하게 구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익도 없어요. 행위적 실천도 없어요. 근데 그냥 말을 화려하게 아무 말이나 구사하는 것을 바로 마타이올로고이, 헛된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디도서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고, 목회 서신이 또 다른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병행성구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면서 이것이 편협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논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람들이 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자유의 복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말, 여기서 헛된 말로 해석된 이 마타이올로기안, 이것은 명사형인데요, 아까 그건 동사형이고, 이것은 공허한 짓거림이라는 뜻이에요. 공허한 짓거림. 그러니까 헛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기초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쓸모없고 무의미한 말들만을 쏟아놓는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마타이올로기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나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이런 이들이 비교적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없을 수만은 없을지 모르겠죠. 헛된 말을 아무거나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자아를 버리기 싫어서, 그리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던져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그러듯이 말입니다. 어제 했던 말 오늘 바꾸는 게 너무 쉽고, 내게 있을 때는 나를 정당화하는 게 너무 쉬워요. 자기 방어 기제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헛된 말을 만들어서 마구마구 뿌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벗어난 쓸모없고 무의미한 말만 일으키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하는데도 교회 조직에서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그 초점을 흐리는 자들, 이거는 영적인 교제와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 옳은 교제이고 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들과 여러분 말을 섞어 보셨어요? 이런 이들과 대화를 하고 보면 그 끝에 남는 게 없어요. 뭔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할 뿐이죠. 왜요? 헛된 짓거림이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허황되고 헛된 말이기 뿐이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마구마구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아무 말이나 던지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이에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런 헛된 말을 짓거리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잘못된 착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은 이런 자들과 변론하여 악유하여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보이죠? 아니요, 착각입니다. 사람의 논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보면 악유나 논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1년 내내 전달되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명자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사명은 이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만 하면 될 뿐이지 그들과 변론하거나 반론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 목회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그들과 변론을 하지 말므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알아. 뭘 부탁했는데요? 진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짜 옳은 것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이것이에요.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설득 안 되잖아요. 어른이 된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얘기한다고 설득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을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이 설득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겠죠. 우리는 그냥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이들은 옳음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생각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양산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아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속인다는 거죠. 거짓을 양산하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마귀적인 방식이고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방식들입니다. 이 속임에는요, 과장도 들어있어요. exaggeration이라 그러나요? 과장법이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deceive 하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라고요. exaggeration, 이런 과장하는 것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다른 의미로는 좋게 과장하면은 괜찮은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 많아요. 오늘 별로 예쁘지도 않은 사람 보면서 와, 미스 코리아 뺨치게 예뻐. 여러분,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런 칭찬은요, 그 영혼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하지 못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칭찬과 격려는 뭔지 아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그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오늘 옷이 진짜 뭐 미스 코리아보다 더 멋지고 예쁘게 입었는데요, 속으로는 무슨 저런 걸 입고 와가지고. 이건 좋은 말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속임과 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에게는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사람들의 환심을 살 때에도 마귀들은 꼭 이와 같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tempted 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수도 없는 루머와 수도 없는 거짓말에 정말 치를 떨어요. 이제는 담담해질 때도 됐는데 들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아니땡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네 진짜. 여러분, 아니땡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난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뗐으니까는 연기.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아니 때도 불 아궁이 근처에 가지 않아도 불이 나요. 여러분, 제가 여지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이 되었었는 줄 아세요? 저를 이단이래요. 이단이래. 근거도 없는데. 아니 왜 이단인지 조목조목 밝히기라도 하든가.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던져요. 그런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니면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들은 어차피 책임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무 얘기나 던져서 목회자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혹시 우리 열린문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인해서 쉽게 미혹되어지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여러분 점검하셔야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믿음이 목회자를 신뢰하는 신뢰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는 쉴 새 없이 미혹의 영으로서 여러분 교회를 속이고 거짓으로 믿는 자들을 꿰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에 대한 루머나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많이 난무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이나 우리 교회 헌신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짜 그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죠. 이것은 모욕이 아니라, 그래서 수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훈장이 될 수 있어야겠죠. 다만 이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미혹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방어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오름을 위해서 거짓말을 양산하는 일들은 초대교회에 늘 있었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은 꼭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가면서 여러분, 이게 어떤 누군가를 향한다고 또 생각하시죠? 머릿속에 또 누군가를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자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왜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고 나에 대한 이야기인 그런 걸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우리들의 오름을 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속이고 헛된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우리도 불순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나는 쟤보단 나니까 덜한 죄인이라고. 여러분, 덜한 죄인, 더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은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것들을 향하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생각 못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곧 여러분을 쳐서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언급한 이 세 가지 요소는요,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김두영 전도사가 또 교회에게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교훈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성경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데, 이걸 서머리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여러분 하라. 벌써 나왔어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 에베소서 완전 다른 본문이거든요. 헛된 말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불순종과 헛된 말과 속이는 것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 가운데 늘 존재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내용만 이렇지 다른 곳에는 더 많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의 주변에 혹은 여러분의 인생이
늘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에베소서까지 이와 같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귀결하고 있는지 아세요? 결론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서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함이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인데요.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옳다라고 포장해 줄 이유도 없고 참고 기다려 줄 생각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주님이 맞다라는 것을 맞다고 가르치고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가르치는 자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목회 서신이 목회자들에게만 보내는 편지이기에 우리 모두가 읽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헛되고 허망된 이야기, 속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찮다 옳다 이야기해 주는 걸 그리스도의 관용과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내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도 말며 변론하지도 말고 그들의 입을 막으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미 꾸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주변에서 헛소리를 하는 자들에게 어미 꾸짖지 못합니까? 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까? 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까?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것이 사명자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것은 그런 것이어야죠. 그런데 이 의도, 그 안에 마음이 무엇이에요? 방금 읽어진 본문에 이야기했듯이 첫째는 그 악인들을 구하기 위함이고, 여러분 그들을 괜찮다 옳다 이야기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꾸짖는 것에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리더인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을 때 함구하고 있고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의 관계는 손상시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어찌 책임지려 하십니까?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잘 되면 모두가 잘 되고 안 되면 모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네가 왕으로서 유대 민족이 모두 해를 당할 때 너만 왕궁에 앉아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도로든 우리 유대인들을 구할 것이겠으나 그러지 않은 너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꿉놀이 하듯이 복음을 알아왔고 예수를 믿어왔다면 그것이 바로 속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에게 이야기하듯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른 것은 그른 것이고 옳은 것은 옳다고 분명히 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열린 문 방주에 탄 모든 이들이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